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믿음의 실천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라면 그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천을 수반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 하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말하는 믿음까지 왔을 때 비로소 참 믿음이 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참 유명한 구절인데 꼭 외워둬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원인이 되고 뒤에 나오는 것이 결과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원인으로 받는 구절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반드시 우리 삶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하노니라는 말은 부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권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단어들 그대로 직역하자면 옆에서 크게 소리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서 크게 소리 지르듯이 지금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인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지금 바울이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표관하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바울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일날 공동체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산 제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 산다라는 것과 제물은 전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사 지내거나 고사 지내는데 아마 가서 보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돼지 머리가 있죠. 돼지 머리가 있는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데 혹시 살아있는 돼지가 있다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돼지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상에, 제사상에 살아있는 돼지가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참 그런 걸 한번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마치 무슨 둥근 네모 혹은 무슨 착한 강도 이런 말처럼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제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제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짜오라는 말인데, 이 짜오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해석은 재물의 생활 방식과 재물의 행동 방식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죽는다는 재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죽는다는 것인데, 그 죽는다라는 그 죽음의 생활 방식과 그 행동 방식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죄와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조금 긴장감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게 되면 좀 확실히 이렇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제물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래서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제물된 삶이 아니라 삶에서 제물된 생활 방식과 이 제물의 행동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2절과 3절은 삶 속에서 어떻게 재물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4절부터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재물된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진짜 예배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재물된 삶을 살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제물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제물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제물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세대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 행동 자세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의 삶의 방식, 이 세대의 행동 방식에서 제물이 되라라는 말은 이 세대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말이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쓰고 벌고 쓰는 것에 대해서도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세대의 삶의 방식, 이 세대의 행동 방식에 대해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걸 보면 그래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나 자녀 양육 방식이라든지 자녀 양육 목적이라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긴 있죠. 주일에 교회 오는 것,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라는 말은 통로라는 말이고, 제물이라는 말도 매개체, 통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는 순간 하늘의 능력과 생명이 나를 통로 삼아 세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종교의식에서 제물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산제물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 자, 보세요. 저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로 삼아서 쭉 내려와서 저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제물된 삶입니다. 세상 방식에 대해서 죽는 순간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방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방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말은 내 안에 가득 찬 세상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내 마음은 이제 빈 마음이 되어갑니다. 헛된 욕심과 헛된 야망이 사라집니다. 실은 세상 방식이란 달리 말하면 죄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 방식의 기초에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게 되죠. 이사과치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채워넣으면 우리 삶이 선한 삶이 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방식에 대해서 못을 받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두려워하죠.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두려워합니다.
세상 방식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산 제물이라고 말한 후에 그 산 제물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이야기한다라는 이유는 공동체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등록카드 내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매에 있는 손가락, 발가락, 귀, 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몸에 항상 붙어져 있습니다. 손가락도 이 손이라는 전체에 붙어 있고 손도 이 몸 전체에 붙어져 있는 거죠. 만약 손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자 놀고 있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것, 그것이 죽는 것이고 재물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누구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몸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도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산 제물이 되어야 되지만 성도들 앞에서도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이제 되기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에게도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은 자존심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자기 주장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성도들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 산 제물이 돼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헌금하고 어떤 자세로 봉사하느냐가 그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적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헌금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내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내 삶과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금방 합니다. 나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면 지금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에게 아마도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못 가르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다면 저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산 제물의 삶을 산다는 것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반드시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기 좋다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목사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성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산 재물된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많이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칙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제가 힘들어 보이세요? 안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건 아닙니다. 쉽기 때문에 즐겁고 힘들기 때문에 안 즐거운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왜 즐거울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힘들지만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반면에 목회하면서도 즐겁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로 소진할 때예요. 그때는 이거 그만둬야 될까? 생각을 계속합니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그 쓸데없는 일들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 정말 수준 다른 걸로 막 자존심 싸움 벌이고 막 이런 그 성도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객기 부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거 참 내가 이거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런 일들을 해결하라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즐겁지가 않습니다. 고생하느냐 고생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의미가 있는 일이면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으면 힘들지 않은 일도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서 또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산 재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산 재물로 산다라는 말은 세상 방식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방식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제야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산 재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로 산다라는 말도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재물로 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재물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공동체 속에서 재물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은사를 사용하며 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재물된 삶입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또 재물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산 재물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